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제 출가를 이제 하십니다. 출가를 하셔가지고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굉장한 고행을 하시죠. 그죠? 그 고행을 어디서 하시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서 하십니다. 그 정전각산이라는 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시 지도 좀 돌리겠습니다. 정전각산이 여기 네팔 국경이지 않습니까? 카필라성 룸비니, 그러고 바이샬리에서 한 이점에 바로 전전각산이라고 부처님이 고행하셨던 장소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저기에 가면, 인도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산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평지라 그랬잖아요.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전각산 저기에 가면 이러한 바위산도 뒤에 있고 총 16군데에 자그마한 탑들을 지어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쇼카 왕이 부처님이 앉아서 수행했던 자리라고 그렇게 해서 그 만들어 놓은 작은 탑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탑들을 저 산에만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샀던 동굴이 바로 요 뒤에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밑에서 열어보면 저 집 있죠? 저 집 옆에 바로 이런 동굴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부처님이 6년간 고행하셨던 동굴입니다. 전전각산.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기 일부러 문을 만들고 창문을 만들고 벽돌로 막았습니다. 비바람이 안 치도록은. 근데 자연스러운 동굴 모양은 이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을 확대를 해보면 올라가는 계단을 조금 만들어 놔놓고 여기 안에 여기 들어가니까 베트남에서 온 스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트남 스님들 하고 같이 잠깐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저 들어갈 때는 또 맨발입니다. 맨발로 딱 벗고 또 들어가서 하고 안에 들어가면 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부처님 그 고행상 한 분 딱 모셔놓고 그런 다음에 촛불 하나 딱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접시에 담기는 거는 꽃들입니다. 꽃들도 놔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항상 우리 불전함, 예? 여기 보면 도네이션 박스라고 합니다. 도네이션 박스. 도네이션, 보시. 예? 보시하는 거. 그게 도네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도네이션 박스인데 나 이거 얼마 넣었는지 모릅니다. 철자가 틀렸어요. TION인데 TIN 해놨더라고요. 그러고 또 더 재밌는 거. 여기 입구를 지키고 도네이션 박스 돈통을 관리하는 사람들 전부 힌두교들이에요. 스님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주는 고미굴이고 돈은 힌두교들이 가져간다. 인도에 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마하보디데타카도 안에 가면 힌두교도들이 전부 관리를 합니다. 돈은 불교 신도들이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불전하게 돈을 냈는데 돈 그다가는 거는 힌두교도들이 그다가. 그래서 이 동굴 안에 동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여기서부터 해서 한 저 정도 될 겁니다. 딱 앉으면 안에 한 4-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 크기 정도. 그렇게 해서 부처님 상을 이쪽 벽에 이렇게 놓으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 들어가 보고 정말 너무 소름이 쫙 끼치는 게 있죠. 야, 정말 뭐라고 그럴까 말도 못하겠네. 하여튼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고행을 하셨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있잖아요.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 게 지금도 막 돋으려고 그러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벅찰 수도 있고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꼭 돈이 많고 꼭 무엇을 사고 그래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운동선수들도 마음 가지고 많이 하죠. 뭘 하느냐?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아시죠? 예. 엿기를 직접 들지 않아도 엿기 드는 생각을 막 이렇게 하면 정말 근육이 오른답니다. 예. 그러고 보살님들, 뱃살 뺀다고 힘들게 다리 막이가시지 마시고 편안히 누워서 다리 들었다 내려는 생각만 계속 하세요. 그러면 뱃살이 나중에 저절로 쫙 빠집니다. 그게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질 수가 있고 어떤 물질이 아니더라도 생각만으로도 진짜 어떤 기쁨을 받을 수가 있다. 그걸 저는 여기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전각산 여기에서 부처님이 어떠한 고행을 하셨는가
부처님의 스승들을 여기서 만나죠. 부처님의 스승들 중에 이 두 명, 알라라칼라마와 우타카라마포타, 이 두 분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슬법을 할까라고 해서 자기 스승들을 이렇게 떠올려서 회상을 해보니까 이미 이 두 분은 내가 깨닫기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랑 같이 여기 전정각산에서 같이 이렇게 수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랑 수행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게 바로 나중에 5 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5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5명을 나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거리가 160km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았던 보드가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았던 장소에서 거기 5 제자가 살았던 그까지 걸어가는데 160km입니다. 인도는 끝이 없는 길인데 끝이 없는 그 길을 혼자서 바로 하나 이렇게 손에 쥐고 그 길을 천천히 이렇게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날 더우니까 뛰지도 못해요. 뛰었다 하면 그냥 쓰러져요. 이번에 그 인도 여름에 갔었는데 한 40도 정도 되니까 진짜 걸어가지고 가는데도 땀이, 난 진짜 말만 들었지 수분이래 해가지고 짜면 물 쭈르륵 나온다 그러잖아요. 인도에서 그렇더라니까요. 그냥 계속 땀 딱 넣고 짜면 물이 쭈르륵 나오고 또 물 마시고 그렇게 걸어가는데 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그 160km를 천천히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윗바사나 수행하듯이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내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살피면서 그 160km를 그렇게 걸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도 얼마나 또 가슴이 벅차든지, 부처님이 이 길을 가셨겠구나. 진짜 참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그 인도 성지순례 사실 비행기표가 3개 있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인도까지 왕복이 42만 원인 거예요. 이야,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일단 8일이니까 클릭을 딱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그 도착해보고 내가 몇 산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외국 사람이 크게 너무 더우니까, 더울 때 이제 아무도 안 타니까 뭐 여행사에서는 그냥 가는 것보다는 4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태아가 가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비행기표가 샀었는데 그 덕분에 가가지고 정말 새카맣게 타고 하여튼 잘 가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가방 하나 따굴러 메고 이제 10일 동안에 부처님 8대 승지를 다 다녔습니다. 정말 굉장히 빡빡하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녔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찍은 사진들 있죠. 제가 보여드린 거, 이런 그 사진들이 이번에 가서 다 찍고 정말 가는 데마다 진짜 얼마나 환희심이 나든지, 부처님이 여기서 앉았다는 강가구나, 여기가 부처님이 수자타 여인한테 우유죽을 얻어먹던 자리구나, 거기서 중도를 발견하시잖아요. 못해서 가는 데마다 그냥 부처님이 여기 앉았다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시공을 떠나서, 시를 떠나서,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부처님이 머무셨던 자리에 내가 지금 다시 와가 있구나, 부처님이 진짜 이 보리수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시겠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는 듯한 그런 생각만 해도 진짜 막 감격의 그 뭐라 그럽니까, 물결이라 그러나 파도라 그러나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번에 너무너무 성지순례 좋았고, 만약에 못 가보신 분 있으시면 부처님 4대 승지는 꼭 한번 가보십시오. 한 6박 7일 정도 하시면 천천히 저처럼 바쁘게 안 다녀도 6박 7일 정도 하면 인도 갔다 오실 수 있을 겁니다. 한 4대 승지 정도만 다녀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부처님이 맞지만 니까에 경전에 그럽니다. 최소한의 내가 깨달았던 4대 승지, 태어난 곳, 그리고 깨달은 곳, 그리고 돌아가신 곳,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그 법문을 했던 곳, 그걸 보고 초전법륜지라 그러잖아요. 스라와스티에 있어요. 스라와스티에 있는데 거기하고 그 네 군데만 갔다 와도 너희들은 최소한 천상에 태어난다 라고 경전에 내가 있거든요. 부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실 분 아니죠, 그죠? 부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아니죠. 난 이미 천국행 빅게선 타났습니다. 정말요. 경전에 그 글자가 그대로 나옵니다. 절대 4대 승지, 내가 그 네 군데 다녀오는 사람은 최소한의 천상에 태어난다라고 부처님이
안경에 적어놨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을 깊게 믿고 신뢰를 하면서 저는 이미 티켓 한 장을 딱 이렇게 한 장 딱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이 사람은 뭐냐 하면 무수일처정 비상비비상처정이잖아요. 이게 아까 번에 욕개스케 무스케 중에서 어디에요? 3선 4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무수일처천 비비상처정 그죠? 무색계에 1, 2, 3, 4, 4단계 중에 세 번째와 4단계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알라라깔라라마와 우따까라마 붓다를 만나서 비상비비상처까지는 들어갑니다. 근데 부처님이 이제 고민을 하죠. 내가 선정에 들어서 수행을 할 때는 진짜 그 행복과 비상비비상처까지 가면 저는 그 밑에 공무변처, 신무변처까지는 제가 가봤는데 진짜 무소유초청하고 비상비비상처청 여기는 못 가봤거든요. 저는 공무변처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 신무변처는 어떠냐 하면 제가 느끼는 걸 이야기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수행을 하면서 21일간 말 안 하고 모든 행동을 천천히 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내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모든 사물의 소리들, 그것들이 바로 법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냄새, 이것도 다 법이거든요. 신, 수, 신, 법 하는데 법이 다른 거 아니에요. 법이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이 법이 부처님 말씀만 법이 아니고 새 울음소리, 바람이 휘 하는 소리, 낙엽이 떨어져서 스 하는 소리, 예? 옆집에서 그 맛있는 돼지갈비 냄새, 모든 것들이 다 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법은 어느 한 개가 아니고 모든 것들, 모든 소리, 냄새, 내가 느낄 수 있는 촉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법입니다. 그래서 신수, 신법, 천천히 이렇게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어디를 봐야 되느냐? 그게 바로 4가지를 살펴라는 게 바로 사념처잖아요. 2학년이니까 이제 졸업할 때 다니는데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마사떼이 빠따나숫다, 그러니까 대념처경에서 이야기할 때 사념처가 나옵니다. 사념처는 뭔가 하면 사띠 빠따나숫다라 그래서 내가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4군데 살펴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보고 사념처라고 하는데 신, 몸, 수, 느낌, 심, 마음, 법. 법은 아까 제가 설명했죠. 모든 것들이라고.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살피면 너희들이 아까 번에같이 생계, 무생계, 거기 선정에 들어서 그 희열을 맛볼 수 있다. 근데 저는 공무변처, 신무변처까지, 그러니까 무생계 2선년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는 못했어요. 왜? 왜 못했는 줄 알아요? 저는 부처님의 그 5가지 장애 중에서 의심이 들어가거든요. 의심. 왜 의심이 들어가는지를 수행을 해보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야, 진짜 부처님은 정말로 수행을 해가지고 알아신 분이구나 하는 거를 저는 알았어요. 왜? 의심이 왜 들어가느냐? 5가지 장애 중에 제가 왜 공무변처, 신무변처까지 해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느냐? 이 몸이 없는 단계예요. 의식만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단계니까 몸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몸이 얼마만큼 무거운지 잘 모르잖아요. 정말 그 단계를 한번 맛보면 우리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에서는 의식만 촘촘하게 남은 상태에서 몸이 없으니까 이건 한 달이 아니라 2달도 이대로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왜 그 다음 단계로 집중을 대해서 못 넘어가느냐? 내 몸을 잃을까봐. 거기에 대한 겁이 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정진을 더 해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글에 적어놨는데 내가 그 유신경, 내 몸을 아끼는 그거를 나는 극복을 아직도 못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몸조차도 헛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겁이 나서 더 이상 집중을 하면 다시 못 돌아올까봐. 정말요. 그건 수행을 안 해보면 몰라요. 해보시면 그 공포라는 것은 내가 왜 사람들 죽기 전에 공포감 느낀다 하잖아요. 그 공포감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다음 단계로 저는 넘어가지 못했는 게 정말 아까워요. 그때는 수행할 힘도 있었고 아까 전에 미얀마에서 제가 그 색소폰 불면서 했는 거 들으셨죠?
그때는 젊었잖아요. 힘도 있고 정말 한참 그거 진짜 좋을 때였는데 그때 더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가가지고 하겠나 지금 이제 나이 60 다 됐는데 그죠? 이제 하겠어요 못하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두 분 스승한테 배웠는데 생계 무생계 끝까지 갔는데도 부처님은 뭔가가 확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내가 수행하고 그 선정에 들었을 때만 행복하다면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디로 가느냐. 이 6년간의 고행을 끝내고 동굴 다 보셨죠? 이게 동굴 위에서 보면 저 밑에 보이는 저 강 있죠? 강. 이 강이 바로 쭉 따라 내려가면 내라난자강 하는 게 나옵니다. 내라난자강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경전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내라난자강에서 이제 다시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행을 포기를 하죠. 고행을 포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고행했을 때 부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맞지만 밑가에 보면 부처님께서 표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나 적게 먹었기 때문에 나의 팔과 다리는 포도줄기나 대나무처럼 줄기에 마리처럼 되어 있고 너무나 적게 먹었기 때문에 나의 엉덩이는 낙타의 발굴처럼 되었고 나의 갈비뼈는 마치 오래된 지붕이 없는 헛간에 무너질 것 같은 석가래 같이 툭 튀어나왔다. 내 눈의 광채는 푹 꺼져서 마치 깊은 우물 밑에 있는 그러한 가라앉은 물빛과 같이 나의 눈은 푹 꺼져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인간적으로 이 경전에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부처님이 당신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수행할 때, 고행할 때 나도 이렇게까지 했었다라는 것을 당신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여기입니다. 너무나 적게 먹었기 때문에 나의 백가죽과 등가죽은 붙어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백가죽을 만지려고 하면 등가죽이 만져지고 등가죽을 만지려고 하면 백가죽이 만져졌다. 이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양을 한 끼를 드시는데 살란톨, 조한톨 나중에 이렇게까지 음식을 끊었다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면 배가 이렇게 종이장처럼 붙었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머리를 안에다가 박았다고 그것도 경전에 나옵니다. 그것까지 적으려니까 내가 너무 길어서 중요한 부분만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부처님이 고행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다가 비상상처가 끝이 아니다. 그 위에 뭔가 있는데 이때까지 하지 못한 걸 내가 깨달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기가 바로 내라난자강입니다. 아까 전에 전전각사는 그나마 한 2점쯤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줄기를 따라와서 여기 내라난자강으로 오십니다. 내라난자강에 오시면 내가 강 옆에 이렇게 갈대처럼 되어 있죠. 이거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갈대는 아닌데 키가 내보다 더 크더라고요. 이렇게 큰 풀이 있는데 이거를 꺾어서 이 풀을 베어가지고 그래서 이 보리수나무 밑에다가 앉죠. 앉아서 이제 수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떠나는 겁니다. 그거 위에 단계를 깨달는 겁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는 이미 우따까라마 꽃한테 다 배웠어요. 비비상처까지 다 갖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새롭게 깨달는 게 바로 그 산수밀이라고 해서 그거는 부처님만 깨달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죠. 부처님이 어떻게 하라는 방법도 없고 대신에 부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말이 This is the only way.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To attain the nirvana. 그래서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제시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만이 attain the nirvana. 도달할 수 있는 열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건 only라는 말이 있습니다. only는 단지 이 방법만이 윗바사나만이. 근데 우리는 그렇죠. 자, 그래서 내라난자강 이쪽 편에는 이렇게 갈대가 있고 또 반대쪽입니다. 이 반대쪽에 보면 이게 바로 마하보디 대탑인데 이게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전정각산에서 6년의 고행을 마치시고 이제 이 내라난자강으로 오셔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저자가 누구겠어요? 내란한자 강력해서 이제 수자따라는 이 동네 촌장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 촌장의 딸을 만나서 자, 요 볼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유죽이 들어있습니다. 우유죽을 부처님께 올리면 부처님이 그렇게 등가죽과 백가죽이 붙여있던 그거를 음식을 드십니다. 드시고 이제 수행을 하시죠.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글자들 있죠? 이게 지금 미얀마 글씨입니다. 미얀마 글씨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수자따가 우유죽을 공양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수자따 스투파라는 것을 미얀마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지었다라는 겁니다. 예, 미얀마 사람들이 지었는 겁니다. 미얀마 글씨가 이렇습니다. 예. 그 뒤쪽에 보면 또 이렇게 수자따하고 부처님께 이렇게 우유죽을 올리는 이런 걸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수자따 거기로 가려고 하면 아까 전에 제가 왜 그 말씀드렸죠? 카스트 제도, 최하위층들이 어떻게 사는가? 바로 이렇게 삽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수자따 그 탑 있는데 스톱바 있는데 가려면 이 마을을 지나가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유일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차를 7일간 그 자가용을 한 대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왜냐하면 안 그러고는 팔 때 쓴지 도저히 못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한 대 빌려서 타고 다녔는데 이 방 한 칸이 요게 지금 한 집이 아니고요.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반을 또 갈라 가지고 요쪽 한 집, 요쪽 한 집 두 집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방 한 칸이 어느 정도 크긴가 하면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요만해요. 안쪽에는 요만한데 요쪽 한 구석에 부엌처럼 이렇게 뭘 끓일 수 있도록 약간 높게 해놔놓고 나머지는 가구도 뭐고 없고 그냥 평바닥에 그 돗자리 비슷한 거 깔아놔놓고 그래가 살아요. 그런데 방에 방도 없고 문도 없고 그냥 툭 터져가지고 마당방인데 한 집에 애들이 보통 4명 5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와, 이 사람들은 부처님 여기 와서 도 닦았는데 살더니만 도 터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방에 칸도 한 칸도 없는데 자식들 4명 5명씩 나요. 이야, 진짜 참 대단한 신공이죠. 그러고 없는데 뭐 하려고 자식을 그렇게 많이 놓지. 정말 진짜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여기 가서 느꼈는 게 뭔가 하면 소막사 있죠. 소막사가 이 사람들 사는 집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큼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도 부처님은 이 카스트를 인정을 해줬다는 것만 해도 3000년 전에 정말 위대하다는 말이 이제 실감이 나죠. 그래가 자랑 좀 하고요. 도저히 나도 그냥 못 지나쳐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불쌍해가 안 되겠는데요. 도저히 그냥 가다가 그래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 거의 이렇게 앉아가 할 일이 없으니까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요 사람이 내하고 같이 운전기사인데 이 사람한테 이제 뭐가 필요한지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먹는 걸 최고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 하는 게 있어요. 달. 왜 인도 음식 카레도 아니고 왜 이렇게 노란 옥수수 비슷한데 동글동글한 거 있거든요. 그걸 보고 달이라 그러는데 달 그거 하고 살하고 좀 조금씩 사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살하고 달을 샀는데 집이 너무 많아서 100kg 샀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한 바가지에 한 바가지씩밖에 한 집에 못 줬어요. 그런데 그 정도 주면 많이 줬다 하더라고요. 내보고 그 기사가. 왜냐하면 달 하는 거 그거는 물에 넣으면 지금은 요만한데 억수로 커진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다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도에 이제 고행을 포기하고 내가난자강을 오셔가지고 수자따 여인한테 그 소녀한테 우유죽을 얻어먹고 이제 수행을 하십니다. 아까 번에 거기 갈대 보셨죠? 갈대도 아니고 큰 거 보셨죠?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잘라가지고 그 견전에서 그 옆에 있는 풀을 베어서 이래 나오는데 그 풀이 바로 저 풀이구나. 야, 그 풀 보는데도 정말 새롭더라고요. 아, 부처님이 이 풀을 베셔가지고 방석을 만들었겠구나 싶은 게. 아, 정말 감동 아닌 게 없어요. 나중에 꼭 한번 인도는 꼭 한번 가보세요. 성지순례 가면 진짜 신신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부처님이 뭐를 발견하셨는가? 바로 중도를 발견하십니다. 그 강 옆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그 강에 이제 지금은 이 강이 물이 말랐잖아요.
지금은 강에 물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모래가 있고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우기 때가 되면 물이 이게 넘칠 정도로 강물이 거세게 내려간대요. 그러면 그 강이 흐를 때 그 강에서 타고 가는 그 악사 한 명이 자기 제자한테 야야 줄을 그렇게 너무 탱탱하게 가면 줄이 끊어지잖아 하니까 야가 또 막 줄을 막 풀었나 봐요.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야 그렇게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지 않니?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아 맞다. 고행을 너무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너무 쾌락에 빠져도 안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게 바로 중도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이 강에다가 내려와가지고 가지고 있던 밥그릇 있잖아요. 바루를 물에다가 띄웁니다. 물에다 띄우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깨달으는 이 중도가 틀렸다면 이 그릇은 물을 따라 흘러갈 것이고 내가 깨달으는 이 중도가 맞다면 이 그릇은 볼은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물리학이나 역학을 벗어나는 일이 많아요. 그런 것들 제가 지난번에 그 부처님 머리카락 한번 보여드렸는가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 그런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니까 3천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부처님께서 중도가 맞다면 하면서 물이 거슬러 올라갔다 하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바로 이 강가에서 중도를 발견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강을 건너서 마하보디대탑으로 가는 겁니다. 마하보디대탑으로. 그래서 저쪽 반대편 쪽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죠. 자, 깨달음을 얻는데 아까 전에 보셨죠? 그 강, 내라단자 강이 있고 강 바로 맞은편에가 바로 부처님이 깨달았는 데입니다. 우유죽을 얻어먹는 데는 이쪽이고 예?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은 데는 바로 그 맞은편입니다. 아까 전에 참 멀리서 보이는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이거 있죠? 이쪽 강가에서 바라보면 저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우유죽은 이쪽에 수사타라는 여기서도 먹고 저 강을 건너서 이쪽에서 앉아서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옆에 있는 풀을 비워서 방석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보리수를 3바퀴를 돌죠. 탑돌이 하시잖아요. 탑돌이 할 때 몇 바퀴 돌아요? 굿입니다. 왜 3바퀴 도는 줄 알아요?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 3바퀴를 방석을 만들고 난 다음에 3바퀴를 도셨거든요. 그래서 탑도 보리수라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왜? 최초의 인터넷 탑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탑의 변화의 과정이 이래요. 이게 최초의 탑 모양이에요. 뭐랑 비슷합니까? 보리수나무나 보리수나무 잎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하죠. 이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또 탑이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형식을 갖춰갑니다. 그래서 보리수 부처님이 깨달은 보리수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3바퀴를 도는 겁니다. 탑돌이 할 때. 근데 제가 이제 그 행자 때 저는 마곡사에서 출가를 했는데 여름에 그 더운데 어떤 보살님이 땀을 막 팍팍 흘리면서 계속 탑을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막 30분 넘게 돌고 해가 내가 물어봤죠. 아니 탑이 더 많이 돌면 좋아요 하면서 그렇게 가니까 그때 행자 때니까 뭐 나이도 어리고 그죠? 그러고 잘 모를 때잖아요. 그러니까 갔더니 스님 이거 많이 돌면 좋다고 그렇게 가길래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때는 공부 안 했으니까 3바퀴만 돌면 되는데 그 이제 모르니까 더울 때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종치고 시간 날 때 있잖아요. 나도 그 막 탑을 부지런히 돌았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 안 하면 이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래 됩니다. 그리고 왜 이 보리수가 불교의 신석시 되는 줄 알아요? 그것도 경전에 나오는데 거기 기원정사라고 있어요.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안한존자가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부처님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너무나 실망하고 갑니다.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 뵙고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아나나, 내가 깨달은 바로 그 보리수나무 줄기를 가져와서 기원정사 그 앞에다가 심어라. 그래서 이 보리수나무를 나를 대하듯 하라. 라고 그 경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경전에서만 봤지 기원정사에 가니까 정말 안한존자가 심었다는 그 보리수나무가 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경전에 있는 내용이 하나하나 확인돼 가는데 정말 진짜 가슴이 뛰고 막 그냥 너무 좋습니다. 성지순례 꼭 가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 깨달음의 장소로 마하보디 대탑으로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얻는데 여기 밑에 여기 사람들 쟁여단 사람들 있죠. 탑이 얼마나 큰 줄 알겠죠? 그죠? 밑에서 쟁여단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문에 안에 딱 들어가면 안에 부처님, 이러한 부처님이 깨달은 장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상을 모셔놨습니다. 요 앞에도 도네이션 박스가 있는데 돈통이 있는데 힌두교도는 여기 이렇게 뭐 하얀 것도 바로 보거든요. 걔네들이 딱 이렇게 돈통 딱 지키고 있습니다. 앉아서. 네. 그러면 세계 각국 스님들이나 불교 신자들이 와서 특히 스리랑카 사람들은 인도 순례를 많이 와요. 그래서 해가지고 불전도 열심히 녹하면 걔네들이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 이렇게 와서 또 끌어가지고 또 일단 또 가져가죠. 또 이제 두콩당하는 또 사람들 열심히 오고. 네. 그게 지금 현재 이 부처님이 깨달았던 장소인 보드가야에 있는 마하보디 대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안에 이 탑 안에 이렇게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안에 큰 부처님이 이렇게 상 하나 만들어놨다. 이게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깨닫고 1주째 동안 부처님이 깨닫고 바로 자기 제자 안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깨닫고 7주 동안 77이 49, 49일 동안 깨달은 이 자리에서 머무셨어요. 머무시면서 내가 깨달았던 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여기 7주 동안 머무십니다. 그 첫 번째 주 머물렀던 데가 바로 여기고 이제 둘째 주에 머물렀던 데가 바로 정안탑이라 그래서 옆에 보면 다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뭐 잘 알아서가 아니고 여행을 가보니까 여기 보면 부처님이 깨닫고 두 번째 주에 했는데 뭐라고 적혀져 있나 하면 눈도 한번 깜짝거리지 않고 일주일간을 자기가 부처님이 깨달았던 게 맞는지를 하면서 수행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여기에도 이 탑을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이게 바로 둘째 주에 부처님께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반경 전부 다 합쳐봤자 반경 한 100m 100m 이렇게 사방 100m 정도 그러니까 200m 200m 정도 되겠죠. 그 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7주 동안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은 그 큰 탑이 있고 두 번째는 정안탑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그마한 데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부처님 당시엔 저 집도 없었겠죠. 저곳에 앉으셔가지고 눈을 깜빡이지 않고 7일 동안 자기가 부처님께서 깨달았던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관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주에는 이게 경행차라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깨닫고 3주째 1주간을 이렇게 천천히 윗바사나 수행하듯이 천천히 이렇게 걸음을 걸으면서 내가 깨달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것도 지금 빠릅니다. 예.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수행을 일주일간 하시던 데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것도 옆에 보면 아까 전에 그 팻말처럼 해가지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경행체인데 여기가 이렇게 뭘 얹기가 좋으니까 이게 전부 촛불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촛불 비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 봐요. 여기도 우리나라 신도들만 이렇게 비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촛불에다가 꽃 이렇게 해서 걸어놓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주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네 번째 주에는 바로 여기에서 연기법을 관찰하셨던 장소입니다. 연기법 관찰했던 장소는 어디 있는가 하면 뒤에 저 보리수나무 보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았던 보리수나무가 바로 이 보리수나무입니다. 이 보리수나무인데 이 보리수나무 바로 맞은편에 이쪽 편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리수나무 바로 밑이 아니고 보리수나무 바로 맞은편에서 4주 때 일주일 동안 이곳에 앉으셔서 내가 깨달은 연기법이 맞는지 순간으로도 확인해보고 역관으로도 확인해보고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완성을 여기서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우리는 연기법 하면 몇 연기법요? 12연기법만 알죠? 아니에요. 부처님은 제일 첫 번째 법망경에서 8연기경을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10연기법도 이야기하시고 9연기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기경에 와서 12연기법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러면 처음에 부처님께서 왜 8연기법을 말씀하시겠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와 과거 2개, 무명행 빼고 미래 2개 빼고 나면 생모사 빼고 나면 12개에서 4개 빼면 몇 개예요? 8개죠. 이 8개는 뭔가 하면 현재에 상관대가 있는 겁니다. 현재라고 적혔죠. 현재의 원인, 예? 현재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 8개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12연기법 중에서 느끼고 있는 것들이 8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8연기법을 법망경, 디가니까야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경전 이름이 법망경입니다. 그 법망경에서 부처님은 8연기법을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난존자조차도 심지어는 빈비사라 왕이 죽었는데 빈비사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묻는 게 경전에 나와요. 어느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또 좀 모락하시죠. 예, 그렇게 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현재 부처님은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지 미래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바로 불교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현실에 직접 끼어들어서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과거가 무슨 필요 있고 오지 않은 미래가 무슨 필요 있느냐.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또 한마디 있잖아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나간 과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에 떨지 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는 말이 in this lifetime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지금 바로 이 순간인데 우리가 느끼고 실제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바로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중요시 여겨서 법망경에서 8연기법을 했는데 인간들이 자꾸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노 하니까 그래 니 다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노사 예?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또 죽고 반복된다고 설명을 하고 예? 그러면 과거에는 그러면 내가 왜 태어났어요? 하니까 네가 야 무명행 때문에 네가 그렇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12연기법을 완성하지 않았나. 그게 바로 연기경입니다. 연기경에 와서 12연기법이 완성이 되지 부처님은 처음부터 12연기법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8연기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법망경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연기법을 이야기하시고 이것이 바로 그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는 그 보리수나무입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3000년이나 됐다는 나무가 왜 이렇게 꼬라지가 이렇게 작나? 이거 진짜 맞나?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그런데 이 보리수나무가 3번을 죽었던 보리수나무고 4번째 지금 자라고 있는 보리수나무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죽었는가 하면 부처님 당시에 아쇼카 왕 있죠. 아쇼카 왕이 부처님한테 참 아쇼카 필라라는 그 석주도 세워주고 세금도 면해주고 불교 신자가 됐을 때는 아쇼카 왕이 그렇게 부처님한테 잘했어요. 근데 아쇼카 왕이 불교 신자가 되기 전에 힌두교를 믿고 있을 때 어떤 행위를 했는가 하면 와가지고 이 불교 부처님이 믿었다 하는 이 보리수나무 있죠. 이게 이거보다 더 굵고 더 크겠죠. 그거를 잘라버립니다. 통째로 베어버리고 거기다가 이 보리수나무가 다시 못 자라게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보리수나무는 이미 한번 죽었죠. 죽었는데 안 살아날 줄 알았는데
그 옆에서 다시 이렇게 뿌리 옆에서 이렇게 줄거지가 나더니만 또다시 자라나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 무슬림들이 인도를 한번 정복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영화인데, 그 인도 영화인데 참 재밌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여자들 그 인도 배우한테 많이 반했죠.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걔가 무슬림들이 인도를 한번 정복한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무굴 제국 때입니다. 무굴 제국 들어보셨죠? 무굴 제국. 무굴 제국 때 인도를 정복을 하면서 다시 자란 이 보리수 나무를 그냥 두겠어요. 이슬람들이 또 베어버립니다. 그래가 또 몇백 년 동안 또 잘 자라나니까, 예? 또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굴 제국 때 또 한번 비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죽을 줄 알았던 그 보리수 나무가 옆에서 또 이제 또 삭을 피워서 또 이제 자랍니다. 자라는데 힌두교도들이 또 한번 또 자랍니다. 세 번 자랍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남은 데 가지고 옆에서 뿌리가 나와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 이 보리수 나무 잎입니다. 이 보리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보리수 나무가 좀 작아도 저게 뭐 3000년이나 됐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이 그러더라도 오늘 내한테 강의 들었나 이런 분들은 진짜로 그렇게 되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쇼카 왕, 우리한테 그렇게 부처님한테 잘하고 불교를 믿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과 딸까지 스리랑카로 선녀를 만들어서 보내버립니다. 포교하라고. 그렇게 했는 그 왕이 불교를 믿기 전에 한번 이 보리수 나무를 없애버린다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고, 또 무굴 제국 때 와서 했고, 또 힌두교들이 안 잘랐고, 그래서 이 보리수 나무를 4세대 보리수 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보리수 나무도 그렇게 고충을 많이 겪었구나,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주째 이 용화수 나무라고 있어요. 이 용화수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부처님이 이제 5주째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브라만 한 명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좀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당신 지금 거기서 뭐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열애이다. 나는 깨달은 자니라 하니까 브라만이 뭐라 하고 가는 줄 알아요? 웃기네 하면서 그하고는 콧방귀 끼고 가는 자리가 바로 5주째 바로 이 용화수 나무 아래입니다. 예. 한문으로는 용화수 나무고, 그 본래 나무 이름은 미그로다 나무입니다. 미그로다 나무. 그래서 브라만이 웃기네 하고, 나는 열애이다, 나는 깨달은 자니라 하면서 나는 일체지를 다 알고 막 하는데, 웃기네 하면서 그냥 정신병 나약하고 가는 게 바로 이 자리라고 해서 미그로다 나무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5주째 부처님이 이제 이 용화수 나무 밑에서 깨달으시고, 6주째는